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성희 권사님이 안 보이네요. 네. 자금의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잔인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TV를 통해서나 또 SNS 통해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 사건과 사고의 소식들, 전쟁의 소식들을 통하여서 정말로 인간의 이 패역함, 잔인함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 전쟁과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면 잔혹한 이런 고문이라든가 집단 학살이라든가 성폭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도 전쟁의 상황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 부패하고 우리 인간들의 그 잔혹성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선이 있는 사람을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들이 흉악한 이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도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악한 생각, 이 악한 생각이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우리 악한 생각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악한 생각을 가지게 되면 어떠한 일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살인도 할 수 있고 음행도 할 수 있고 도둑도 할 수 있고 시기도 할 수 있고 질투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마음을 잘 지켜라. 우리가 항상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악이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선을 방해하는 모든 이런 것, 모든 세력을 악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악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의 내용들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하옵소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리고 우리는 또 살아가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죄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 죄가 많은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늘 악한 생각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죄 짓지 않고 살아가고,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해달라고, 죄 사함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시험거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섭섭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그런 시험거리들이 많기 때문에 시험에 들 수 있는 이런 저희들이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뭡니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악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이런 악의 세력들, 이게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것만이 아니고 질병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악에서 구원해 달라고, 구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런 그 말씀 속에는 악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악의 그 배우는 누굽니까? 사단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마귀가 있다는 겁니다. 마귀가 없는 게 아니고요, 귀신이 없는 게 아니고요, 사단이 없는 게 아니고 이런 마귀 떼들, 이런 사단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조심하라고요.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두루두루 살피고 다닌다.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를 죄짓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악에 빠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는 사자가 살피고 다닌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천사는 원래, 사단은 원래 천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천사가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 이거 싫어서 자기가 영광 받고 싶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께 쫓겨나서 이제 이 세상에서 사단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사단이요, 우리를 속이는 거, 이거 여러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 버리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15절에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거, 이거 이상한 일도 아니고 어려운 일도 아니고 대단한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식은 죽 먹기라는 겁니다. 천사처럼 가장해서 광명의 천사로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 이거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두 뿔 가진 이런 그 도깨비처럼 해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면 우리는 경계심을 갖게 되고 우리는 피하여 달아나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사단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광명의 천사로 위장해서 다가온다 하는 거죠. 달콤하게, 매력적으로, 유혹적으로, 유혹하기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교묘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고 유혹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일본의 소설가 엔도 슈샤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단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먼지가 쌓이는 것과 같다. 이런 먼지 쌓이는 거 우리가 봅니까? 압니까? 깨끗이 청소해 놓았지만 어느 순간 보면 먼지가 올라와 있고 쌓여 있는 이런 모습. 사단이 우리에게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니까 모를 수 있고 또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 사단이 아담에게 먼저 갑니까? 하와에게 먼저 갑니까? 아담에게 먼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았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아담에게 갔다라고 한다면 통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하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와에게 접근을 하는 거죠. 하와는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남편 아담에게 들었으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 먹지 말라고 하더냐?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와가 뭐라고 그래요?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나무 먹으면 안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거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 죽을까 하노라. 사단이 그거 놓치지 않지 않습니까?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는 것하고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감이 다릅니다. 죽는다 아니면 죽을 수도 있다. 그런데 하와가 죽을 수도 있다, 죽을까 하노라 했다라고 말하니까 사단이 아니야, 그거 안 죽어, 죽을 수도 있지만 안 죽어 라고 하면서
하와에게 접근하고 결국은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되는 나무를 먹게 되고 죄를 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교묘하게 접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늘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서 사단의 괴계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로이스 존스 목사가 이런 말씀을 또 했어요. 오늘날 현대 교회 성도들은 마귀에 대해서 잘 모른다.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시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귀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누구를 쫓아냈습니까? 귀신들을 쫓아냈기 때문에. 사단도 있습니다. 마귀도 있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이 없다, 귀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사단의 역할, 이 마귀의 역할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너희 대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대적이라고 그랬어요. 어느 정도로 강한가 하면 동물 중에서 가장 강한 이런 동물은 사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자가 언제 가장 강하고 집중하는가 하면 배고플 때입니다. 사자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처럼 찾아다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를 우리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욥이 환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물어봅니다. 너 어디 갔다 왔냐? 어디 갔다 왔냐? 사단이 어디 갔다 그럽니까? 동문교회 왔다고. 동문교회 누구 집에 왔다 갔냐? 담임 목사 집에도 왔다 가고, 선교사님 집에도 왔다 가고, 장로님 집에도 왔다 가고, 안 가본 데가 없어요. 두루두루 다 살펴봤어요. 누구 집까지 가봤는가 하면 욥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집까지 가보았다는 겁니다. 왜 가보았겠습니까? 믿음 생활 잘하는가? 또 죄는 짓지 않는가? 시험에 들지 않는가? 이 악하게 빠지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샅샅이 살펴보기 위해서 이 사단이 두루두루 살피러 다녔다. 그러면 지금은 안 살피고 있겠습니까? 지금도요, 이 자리에 사단은 우리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사단이 누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누가 지금 자울자울하고 있는가? 누가 지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사단이요, 두루두루 살피고 다닌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신 차려야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말씀을 묵상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항상 모든 일에는 이 사단의 이 배후, 사단의 역사가 항상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늘 알고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사단을 무서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과대평가해서는 안 돼요. 개신교 신학자 오스카 쿨만이 마귀는 하나님의 줄에 매여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범위 안에서만 무서울 수가 있습니다. 욥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단이 욥이 잘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하나님이 욥은 동방의 의인이야,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넓은 집에 살고
뭐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없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죠.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범위를 정해줍니다. 너가 욥을 시험을 하되 어디까지만 몸은 손대지 마라. 욥의 몸은 손대지 말고 다른 것 가지고 시험해 보아라. 뭔 시험합니까? 아끼고 사랑하는 자녀들 그 10명을 데려갑니다. 사고로 죽게 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욥이 가지고 있는 소, 양, 나귀 다 광야에 있는 이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공격해가지고 빼앗아 가버립니다. 욥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욥기서에 보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은 내가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사단을 불렀습니다. 봤지? 욥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봤지? 사단이 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거야 다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몸이 건강하니까 뭐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몸이 건강하면 하나님 잘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또 범위를 정해줍니다. 어디까지입니까? 욥의 생명에는 손대지 마라. 그리고 욥을 너가 한번 시험해 봐라. 그래서 몸을 치지 않습니까? 욕창이 생기게 하지 않습니까? 욥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피부병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아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는데 하나님을 욕하고 우리 죽읍시다. 그랬을 때에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복도 주시지만 화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그 범위 내에서만 사단이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 범위를 넘어서서는 사단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사단은 있다는 겁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악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죄를 지었다. 과거에 이미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사함받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제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는 이제 앞으로 시험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지금 악에 처해 있다.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으니까, 현재적인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으니까 기도해라고. 여러분,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들 수밖에 없고 악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런 말씀 속에는 사단이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사단의 꾀임에 속임수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도 의지도 그리고 용기도 얼마나 약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또 시험에 들고 또 넘어지고 또 죄를 짓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 마음을 흡족해 했다라고 하는 사람, 성경 어느 곳에 보아도 하나님을 마음을 흡족해 했다라고 하는 이런 단어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을 흡족해 했던 이 다윗이 어떤 일을 범합니까? 남의 아내를 데려다가 그리고 왕의 이런 그 신분을 가지고 동침을 하고 잉태를 시키고, 그래서 이게 들통이 나면 안 되니까 전장에서 전장하고 있는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이고
여러분, 전쟁하고 있는데 장수를 불러들이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그 패부를 숨기고자, 그래서 합리화시키고자 그 밧세바의 남편을 끌어들여서 술을 먹여서 술김에 동침하게 하고, 그래서 아이가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괴계를 쓰려고 하는데, 이 우리아가 얼마나 충직한 부하였는지. 지금 전장에서는 우리 동료와 부하들이 최선을 다하여서 목숨을 걸고 전쟁하고 있는데, 내가 왕이 불러서 와서 왕이 주는 술을 먹었지만, 그러나 내가 어떻게 따뜻한 방에 들어가서 두 다리 펴고 잘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라고 아내 집에 들어가지 않고 동침을 하지 않습니다. 도저히 어떤 방법을 써도 안 되기 때문에 다윗이 내린 결론은 뭡니까? 우리아를 죽여야 되겠다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전장에 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그 우리아를, 자기의 이런 그 잘못된 이런 괴력이 들통날까 봐 그 우리아를 죽이는 이런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광야에 있으면서 부하들이 사울을 죽여야 됩니다, 죽일 수 있습니다, 죽여도 됩니다라고 명분까지, 그리고 우리가 죽이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사울을 다윗이 아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는데 어떻게 우리가 죽일 수가 있느냐, 어떻게 내가 죽일 수 있느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라고 죽이지 않습니다. 이럴 정도로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고 하나님을 따랐던, 말씀에 순종했던 다윗이지만, 한순간 여러분 악한 생각, 음욕이 들어가니까 그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하고 잉태시키고, 그리고 남편을 죽여버리는 이런 살인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다윗만 그렇겠습니까? 베드로도 그렇고 가룟 유다도 그렇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왜요? 우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이렇게 찾기 위해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자나깨나 무시로 수시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런 삶을 살아라고, 자지 말고 근신하여 깨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목자만 있으면 아무 힘이 없는 양이라도 늑대나 또 이리도 무섭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목자와 함께 있으면 언제든지 양은 든든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누구를 무서워하는가 하면 기도하는 양을 무서워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사단이 무서워하는 것은 누군가 하면 목자죠. 목자가 무섭기 때문에 그 목자와 함께 있는 양을 건들지 못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해서 사단이 우리를 무서워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무서워하는 겁니까? 예수를 무서워하는 거죠.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와 함께 있으면서 어렵고 힘들고 또 권고하고 피곤하고 지칠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물리치는 이런 능력의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도요,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고 그 이름이 사단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단이 존재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죄짓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가 하면 악을 멀리하는 겁니다. 사단을 멀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기도만 한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하면서 먹지 말아야 될 건 먹으면 되겠습니까? 마시지 말아야 될 건 먹으면 되겠습니까?
내가 건강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안 좋은 것 먹고 마시면 되겠습니까? 내가 믿음 생활이 좋아지기를 원한다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찬송을 멀리하면 되겠습니까?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천국 들어가고 싶으면, 구원받은 우리들이 천국에까지 꼴인하고 싶으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을 쫓아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갈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지, 우리 입술로 주여 주여 외친다라고 해서 천국이 우리 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천국까지 보았는데 천국행은 당연한 것이죠. 그렇지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악을 멀리 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이 있어야 돼요. 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시편 1편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아니해야 되는가를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들 조심해야 됩니다. 죄인들 조심해야 됩니다. 오만한 자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왜요?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한 번 들을 때, 두 번 들을 때, 세 번 들을 때 다릅니다. 한 번은 아니야, 두 번은 그럴까, 세 번째 들으면 그렇구나, 이런 식으로 변화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악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악을 멀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죄를 멀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안 좋은 사람도, 안 좋은 친구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들어보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 때문에 계속 끌려다니면 결국은 같이 망하는 겁니다. 안 좋은 말, 안 좋은 친구, 안 좋은 습관, 안 좋은 환경은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악을 멀리하는 것, 죄를 멀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선을 행하려고 하는 것. 로마서 12장 21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는 겁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도 선을 행하고 악에서 떠나라라고 말씀하고요. 로마서 12장 17절에도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겁니다. 악한 일을 생각하지 말고 악한 일들을 도모하지 말고 늘 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늘 선한 일들을 생각하고 선한 일들을 도모하는 것. 그리고 야고보 4장 7절에 뭐라고요? 마귀는 대적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 말씀이면 복종입니다. 복종은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하는 게 복종입니다. 순종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이게 순종이에요. 그러나 복종은 내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따르는 겁니다. 복종하는 겁니다.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아다시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하면 광야에서도요, 이리 가운데 너희들을 보낸 것과 같다. 광야 중심에 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가자니 뭐 예측할 수도 없고 힘든 여정입니다. 이런 죄악된 세상,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세상 여정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를 의지하며 우리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우리 약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이 마지막 때에 들려오는 소식들, 여러분 얼마나 험악한 소식, 얼마나 잔인한 소식, 얼마나 소망 없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겨내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정신 차리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일에 매진하고 열심을 품고 교회 중심으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사단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선교 이렇게